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인터넷이 있어서 같이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하고, 귀와 눈이 있어서 이 귀한 예배 시간을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손과 입이 있어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정 무엇이 중요하고 필요한지 모르고 살아온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회개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의 참된 보호, 사랑, 평화, 희망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배가 부르고 건강하고 걱정 근심 없을 때는 그것만이 오직 은혜라고 착각하고 축복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의 나라와 뜻을 볼 수 있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순간 찾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만나는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절대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주님만 있으면 되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르시는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같이 함께했던 제자들,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 깜짝하면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에 더 이상 목매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코로나 병이 됐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됐든 신분 문제이든 무엇이 됐든 오직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천국 시민권을 얻는 자들의 모습, 이 모습을 깨달아가는 삶이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주님이 선택하신 종, 주님의 아들, 우리 양우광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하는 일이 되고 주님의 뜻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가 기도하는 말이 주님의 음성과 위로, 영적인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동역하는 우리 전성재 목사님, 지휘하시는 서문웅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의 성전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모인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성도님과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든지 어느 모습으로 있든지 찬양이 넘치고 주님께 영광을 바치는 귀한 예배,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십시다.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이 평범한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평범했었던 예전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으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죠?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절박함, 이것이 사탄의 무기인 두려움과 싸우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의 단비가, 은혜의 폭포수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공동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속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터치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축복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녕 사랑합니다. 그러게 죽음으로 그 사랑을 입증해 보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과 임마누엘로 함께하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함을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사배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갚아가는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아까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면 부모님께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뭘 해드릴까요? 라고 물으니까 그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잘 사는 게 나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야 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부모님 마음은 그러실 거예요. 그죠? 너희들이 잘 사는 게 나한테 주는 최상의 선물이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즐거워도 괜찮습니다. 행복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시는 우리 사배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해도 됩니다. 남편을 사랑해도 되냐고요? 됩니다. 아내를 사랑해도 되냐고요? 됩니다. 자식을 사랑해도 되냐고요?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해도 되냐고요? 됩니다.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정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요, 더 사랑이 넘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갚는 그 인생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힘이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양손 한번 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양손을 한번 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한번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이만큼? 이만큼 따라 살려고 그러다가 아니요. 이만큼. 아니, 이만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한번 허그해 주십시오. 한번 허그해 주십시오. 그건 좋아 죽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그 따스함으로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확장하고 확증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현장에 오셔서 함께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배선 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것만큼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만큼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꽃을 보십시오. 꽃은요, 어디를 따라서 돕니까? 해를 따라서 돌잖아요. 그죠? 해를 따라서 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경험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사배선 성도들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고 낙심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축복과 은총이 이 시간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 새 창조의 역사, 새 피조물의 역사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갔습니다. 보라 어떻게 됐습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새 시간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새 창조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내려보내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떠내보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서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와락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아빠하고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아빠가 여기 앉아오니까 앞으로 또르륵 따라와. 아빠가 뒤에 앉으니까 뒤로 또르륵 따라가. 아빠가 저기 가니까 저로 또르륵 따라가. 여기 오니까 여기로 또르륵 따라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따라가겠어요? 어머니를 따라가겠어요? 초콜릿 주는 사람 따라가지.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을 쫓으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와 은총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고 말했어요.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이리요 노략질하는 자들이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멸망하게 될 이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선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회복이 경험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2달이 넘었는데 2달이 되면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여러분들의 일상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겉모습만 보면 아름다웠어요. 멋있었어요. 행복함만 있었어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녹화하며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고 보니,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보니 삶이 그렇게 쉽지 않구나. 삶이 참 어렵구나. 그러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왜?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시니까요. 극복해내시니까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세상 사람 같으면 인생을 포기하셨을지도 몰라요. 교회를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주께 나와 기도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힘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경험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고 저녁에도 예수로 눈을 감는 우리 모든 사베선 성도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우리의 이런 이민자 생활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의 눈물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안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마치 연극이 끝나고 나면, 조명이 꺼지고 나면 혼자 남아 보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 같은 그런 것이 세상 속에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면,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사우스베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저는요,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삶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만으로 만족한 그런 인생 되시는 우리 모든 사베선 성도 가족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사베선 성도 가족들에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쉽지 않아요. 고백이 쉽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해야만 가능해요. 세상만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해야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높아져야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게 될 때,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삶을 긍정하고, 늘 삶을 인정하고, 나한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도, 그 인생을 놓고 해보면, 그 마음을 놓고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닮고 싶었던 자들이 그들의 삶을 놓고 해보면 얼마나 그 삶이 피폐한지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들의 삶의 진실을 보면 알아요.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성공한 인생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물질이 많은 성도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으로 존재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영지주의 혹은 가연주의자들 혹은 그노티스트들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한 100% 인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연주의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영은 밑에, 십자가 밑에 내려와 앉아서 웃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셔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요. 인간이 실패했어요. 그러기에 인간이 성공해야 돼요. 그러기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해 줄 구세주는 인간이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율법 아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모든 것을 지키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도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고,
죄값은 사망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의롭다는 사실을 입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의롭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셨고, 그 의로우신 그 주님께서 아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와락 안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줬다는 사실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의 겉을 보지 않습니까? 저의 옷을 보지 않습니까? 제 옷을 보니 어떻습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죽음까지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청교도 목사이신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의 참된 사역은 항상 그리고 반드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성령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들의 구원자로 선언한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확증시켜준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사망의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쳐서 뭘 해요?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줘요. 이해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새로운 은혜를 경험케 해요. 아하, 그렇구나. 이게 이런 말씀의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똑같아도 똑같지 않아요. 늘 새로워요. 늘 신선해요. 왜냐하면 주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의 영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가 되게 하고 사망 권세의 두려움을 박차고 이기며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주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충만하게 돼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는 그 일을 소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던 신약을 읽던 어떤 말씀을 읽던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더불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댄 필립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말하고 예수님의 완전하심과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도취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 높이는 일에 열심이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기회를 찾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을 담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아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길을 아빠랑 같이 가다 보면 아빠 얼굴 한번 보고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아빠 얼굴 한번 보고 딸 얼굴 한번 보고 그리고 대부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닮았네? 그죠? 닮았네? 자식을 부모는 잘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경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또 그 경험을 나누시는 우리 모든 사배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들을 보면 돼요. 여러분들을 들으면 돼요.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경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교회를 옵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교회 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사배선 가족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때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느냐고 물을 때 그냥 웃으면 안 됩니다. 왜 사느냐고 물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산다고 말해야 됩니다. 왜 사느냐고 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해야 돼요. 왜 결혼해서 사느냐? 왜 직장 생활을 하느냐? 왜 자녀를 낳느냐? 왜 학교를 가느냐? 모든 말의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의 기쁨과 나 자신의 행복과 내 자신의 안위와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나갈 때 그것이 안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호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자로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어렸을 때 살다가 보면 가끔씩 잘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동네 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아빠한테 일러? 그럽니다. 너 엄마한테 일를 거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춤하죠. 왜 그럽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는 생명만큼 귀하거든요. 생명만큼 귀하거든요. 엄마가 울면 차라리 내가 우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를 울리지 않는 인생 사실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배선 청년들이여, 부모님의 눈에 눈물이 나지 않도록 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확장해 보면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나지 않도록 하는 인생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우하게 살았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벨기에의 브루셀이라는 가난한 가정에서 홀로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물로 배를 채웠어요. 그러다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웃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죽음을 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쟁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유니세프를 통해서 지구촌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줬을 때 그 빵을 먹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네덜란드로, 또 영국으로, 나중에 커서는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소녀가 1953년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에 나온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은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녀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My Fair Lady 등에 출연하며 더욱 유명해졌고 현대의 요정이라는 별명도 듣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자 영화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을 위해 이제 내가 봉사할 차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찾아가 그 아이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준 삶을 살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굶주림을 경험해왔던 여러분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는 이 지구촌에 굶주림이 없는 삶으로 충만한 그런 지구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혹적인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내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눠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내 머리를 쓰다듬도록 해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내가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면서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져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며 무지한 것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내가 만약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희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하나는 너 자신을 돕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그 사람들을 도움을 통해서 자신이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요. 저는 저희 사배선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아요. 그것을 경험해요. 휴지를 가져옵니다. 세정제를 가져옵니다. 마스크를 가져옵니다. 먹을 것을 가져옵니다. 물질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눠주니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내 마음이 춤을 춥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사배선 모든 공동체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한테 시간이 빨리 가요. 그래서 준비한 걸 다 못해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사실은 제가 말씀 끝에 성 프란체스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성은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가난해지면 질수록 그는 더 부유해졌어요. 사람들이 전해주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는 오히려 더 기뻐했어요. 어느 날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은이 나타났어요. 그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이 생겼고 그의 옆구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국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삶을 살아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았어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기도 같이 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매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